주의 말씀에 오늘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먹고 마시는 이 육신의 양식이가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찾아서 헤매지만 다 가라여 피곤할 것이다 찾지 못해서 말이죠.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을 당한다 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는 호세아 선지자와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동시대 인물입니다. 말세의 기근을 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러는 오늘 이 시대를 두고 말씀이 풍년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카세트 테이프에도 엄청나게 설교 말씀이 많았는데 요즘에 카세트 듣는 사람은 없잖아요. 유튜브에서도 있고 라디오에서도 듣고 좌우지간에 TV, 라디오 어디든지 간에 핸드폰으로도 듣고 좌우지간에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가 될 것을 주님이 다 아시면서도 마지막 때 말씀의 기갈을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말씀 전하는 이가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을 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왜 말씀을 못 들어서 기갈을 당할까? 이걸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들으려면 일단은 참 목자를 찾아야 합니다. 어느 시대나 참 목자는 적었고 사꾼 목자는 항상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종말의 때인 이 시대에는 사꾼 목자들이 너무도 넘쳐나는 때다라고 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나 있어서 850대 1로 싸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 왕 때는 미가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은 왕궁에서와 백성들에게 칭송받고 사랑받는 거짓 선지자가 400여 명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400여 명의 거짓 선지자에게 둘러싸여서 참 선지자인 미가야가 뺨을 맞으면서 온갖 모욕을 당하고 학대받았던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8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할 것이라. 개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몽사라고 하는 꿈꾸듯이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가 있고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 차이가 어떤 거냐 하면 겨와 밀과의 차이다라고 했습니다. 겨는 양식이 되지 않잖아요. 모양은 뭔가 쌓여있는 모습새가 곡식 같아 보이지만은 어디까지나 겨는 먹을 수가 없는 껍데기 뿐이고 밀은 안에 알맹이 있어 그걸 우리가 먹고 양식을 삼아 살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실하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오늘날 설교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느끼겠지만 설교를 하지만 성경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생각들, 자기의 어떤 견해들, 이런저런 것들, 세상적인 이야기들로 보내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저도 목사이다 보니까 들어 이런저런 곳에서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들어는 그래도 좀 괜찮은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도 빗대서 전하기는 하더라도 그래도 건전한 설교들이 좀 있어요. 영양가는 없지만 아멘으로 받을 만한 특별한 건 없어도 그래도
듣기에 그래도 괜찮은 설교가 있는가 하면은 전혀 쓸모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설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안 들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들어도 유익도 없고 안 들어도 아무 상관도 없는 설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은 아무리 누군가가 아멘 아멘 해도 아무런 영적 성장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주님은 몽사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내 말을 도둑질한다 이렇게도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목사가 전하는 설교는 아무리 바르게 전한다고 해도 옳은 설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별 영양가가 없는 인간의 이해와 상식적인 그런 성경 이야기, 그런 설교가 주류를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우리가 잘 먹어야 합니다. 음식도 몸에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다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가려서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설교 말씀도 가려서 잘 받아 먹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귀한 것은 다 흔한 법입니다. 금과 은이 흔치 않은 것처럼, 그래서 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좋은 양질의 말씀은 흔치가 않습니다. 찾고 찾아야만 어떤 데서 간혹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 방송에 놓는다고 일 대단하다고 해서 여기저기서 전한다고 해도 별로 영양가 없는 설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좋은 설교나 양질의 경건서적도 이 금과 은처럼 흔치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책성 이런저런 어떤 목사님들의 서재를 가거나 성도들 어떤 집에 가면은 집안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러면 보면 서재 같은데 책들이 있잖아요. 책이 있는데 보면은 그렇게 양질의 어떤 책이 없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뭐 보기 좋은 책들은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야 저거 금인데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책들이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일반 상식적인 책들이 많이 꽂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잖아요. 내가 참돼야 참된 것을 좋아하고 참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거듭나야만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귀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가 지혜롭지 못하면 자기 수준에 맞는 걸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듣기 별로 싫고 재미가 없고 자기 듣기 좋은 걸 찾아가기 때문에 자신이 지혜로운 길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도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길을 가지게 되면은 영적 설교, 영적인 책을 골라볼 수 있는 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찾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다니는 교회가 참된 목회자가 있어야 하겠고 또 어떤 방송을 들어도 참된 목자를 찾아서 그분이 전하는 설교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둘째로는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만 합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거 왜 영혼의 양식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영혼의 양식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영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 영혼의 양식, 이렇게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 육의 양식을 안 먹으면은 며칠 굶으면은 기운이 점점 빠져나가잖아요. 금식을 스스로가 작정하고 금식을 해도 그래서 안 먹어도 기운은 빠지고 먹고 싶은데 먹을 게 없어서 굶어도 기운은 빠집니다.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로 내가 안 들어서 영의 양식을 취하지 못하든 또는 찾지를 못해서 영의 양식을 주는 데가 없어서 받아먹지를 못해서 굶주리게 되든 영의 양식이 없으면 기운이 빠지고 점점 영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서
마치 육이 기운이 빠지고 쓰러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생각하면은 육신은 기운이 빠지면은 기운이 스스로가 빠지는 게 되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뭐 움직일 수 없는 뒤는 이렇게 굶어 죽어가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영은 그렇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 영이 죽으면 육이 살아나서 펄펄 뛰기 때문에 전혀 죽는다는 것을 못 느낍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다 죽어가도 거룩이 상태에 있어도 자신의 영적인 거룩이 상태를 못 느낍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왜 그런데 영의 양식이라고 하느냐? 영의 양식을 받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말씀 위에 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육으로 살아버리는 거죠. 그게 영이 죽는다는 증거입니다. 아멘이죠? 영의 사람이 되고 점점 영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헌신해서 나아가는 계속적인 이런 삶이 돼야 영이 산 모습이 되는데 영이 죽어버리면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러니 이게 죽은 상태죠. 그냥 살았지만은 그냥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가 되고 거룩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뜻 안에 살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 뜻 가운데 못 섰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영의 양식을 못 먹어서 기갈당하고 있는 거예요. 배고파야 다닌다고 기갈 안 당하는 게 아닙니다. 안 먹으면 무조건 기갈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듣지 못해서 기갈을 하잖아요. 듣지 못해서. 전에도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못 듣는 것이고, 그죠? 음식이 아무리 차려져 있어도 내가 안 챙겨 먹으면 배고프면 당하는 법이니까.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집중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영적 기갈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듣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영적 기갈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한다고 영의 양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듣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저거 맛있는 음식이야 라고 한다고 영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먹어서 소화를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준행할 때 그게 내게 영양이 되는 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내가 점점 영혼이 소생되어 나가는 것이지 듣기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우리 뒤에 우리 청년들이 뒤로 많이 앉으셨는데요. 제가 앞에부터 하면서 가끔 생각하는 건데 다음부터는 할 수 있으면 앞으로 앉으세요. 왜냐? 두 가지 점에서 안 좋은 게 있어요. 하나는 교회가 작아서 뒤에 앉거나 앞에 앉거나 다 마찬가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기도회 때는 아무 데나 좀 앉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흩어서 앉는 게 좋아요. 그런데 별로 안 좋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외부에서 다른 분들이 올 때 우리가 계속 부흥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외부에서 올 때에 아름답지가 않아요. 새로 온 분들은 저 뒤로 앉고 도드라치도 되지만은 이 교회, 본교회 성도들이 집중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어떤 모습들 그런 게 있어야지 뒤로 다 빼는 모습은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이미 엉덩이를 뒤로 빼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아멘이죠? 원래 하려면 장로님이 뒤에 앉았어야 되겠네. 가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나 안 드리나 이러면서 말이야. 이름도 적고 이러면서. 그런데 이름 적으면 안 되죠. 그죠? 하는 말입니다. 그래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렇게 우리 본교회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막 뭔가 좀 뒤로 빼는 모습처럼 뭔가 방관자의 어선 모습처럼 이거는 결코 새로 오는 분들한테 좋은 이미지가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뒤쪽에 앉는 거 좀 편할 때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놓는 거 제가 예배 드릴 때도 수요 예배 때도 앞으로 오잖아요. 좀 저렇게 오는 이유는 뒤에 있어가 뒤에 지는 게 좀 어떤 면에서는 좀 편한 것 같기도 한데 문제는 두 가지 점에서 타인에게 복이
은혜가 안 된다는 거 하나가 딱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게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려면 진실로 마음에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유를 댈지는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집중해서 마음 들여서 나가겠다고 할 때는 뒤를 그렇게 안 앉습니다. 다 그런 은혜의 사모자들은 다 앞을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만큼 은혜의 사모가 없다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기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입어야지.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간다는 그 모양새만 가지고는 영이 죽어버리잖아요. 영혼이 안 된다는, 영혼이 말씀에 기가를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보기 안 됩니다. 두 가지 점에서 우리 일꾼들이, 성도들이 그래도 덕을 쫓아서 가야지 덕이 안 되는 모습은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뭐 바짝 맨 앞에 앉을 필요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맨 앞에 앉아도 뭐 침 튀는 자리도 아니니까 괜찮겠지만은 그래도 드문드문 앉아도 하필이면 중간 이 라인 앞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 텅텅 비워놓고 뒤에 있으면 누가 와서 봐봐요. 이게 은혜가 안 되잖아요. 은혜가 안 돼요, 진짜로. 그죠?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이 어느 다른 교회 가봐봐요. 이래가지고 앞으로는 텅텅 비고 뒤에 이리저리 있고 해봐봐요. 그게 모양이 이 교회가 좋아 보이는가 안 좋아 보이는가? 안 좋아 보여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도대체 나는 졸아야 되겠다. 뭐 그런 사람이 어쩔 수 없지만 뒤로 가서 뭐 험한 꼴 안 배겠다 하면 뒤로 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데 방관자가 아니라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내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 하나님 앞에 나의 사랑을 드리리라, 이런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야 은혜가 되는 것이지, 마치 이렇게 팔짱 끼듯이 이런 거는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영의 양식이 안 되져요. 그러면 말씀에 기갈 당합니다. 1년이 가도 신앙에 변화가 없고 2년이 가도 변화가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러겠지만 변화가 없다니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 안 하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죠? 믿음이 자라가야지. 자꾸 자라가야지. 믿음이 안 자라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거 병든 것 아니에요. 애들이 자라다가 발육 상태가 멈춰버리는 그것도 질병이잖아요. 사람이 커야지. 말씀을 듣고 자라야지. 안 자라면 이게 병들었다는 거잖아요. 그건 옳은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집중하면은,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은 자랄 수밖에 없어요. 이 영의 양식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는데 이거를 받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의 행위가 전혀 안 논다는 것은 병들은 것밖에 더 되겠느냐, 아니면 안 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 되겠죠. 기갈을 당해서 그래요. 영혼의 양식을 안 먹어가지고 영적 기갈을 당해서 그래요. 우리 그건 없어요? 있어요. 들어. 내가 염려가 많이 돼요. 솔직하게. 기도할 때 매일 그분들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변화를 주세요. 기도한다니까 내가. 우리 성도들 놓고도. 날마다. 말해가지고 될 종류는 아니지. 누구 붙잡고 얘기할 종류는 아니고. 스스로가 깨달아 알아야지. 정말 걱정되거든요. 말씀이 안 들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똑같이 전하는데 어떤 일은 그거를 변화 받아가지고 자꾸 변화가 보여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보이는데 어떤 일은 가만히 그냥 그대로 있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아름답게 주님은 자꾸 불러들고 이래 따라오라고 하는데 여전히 그냥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항상 그냥 지금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는 거는 주의 음성을 안 듣는다는 거 아니겠어? 따라가야 된다. 안 따라가니까 그 자리에 있게 되지요. 이거를 우리가 내 종교 생활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순례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이 가자고 하면 따라 나서야지. 따라가면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죠? 주님이 코스별로 맹정하신 길로 이끌어가니까 때로는 성화로, 때로는 헌신으로, 때로는 이런저런 섬김으로 이렇게 이끌어간다. 이거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 주는 겁니다. 따라오라고. 근데 여전히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면 어찌 됐느냐 그거죠. 말씀 안 들었거나
혹은 그 말씀을 거역하고 있거나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영의 양식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영의 양식이 심각하다니까.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저도 안 들으면 어찌 되겠어요? 나도 신앙이 멈춰버리지. 멈추면 퇴보합니다. 나아가야지. 계속해서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의뢰함도 자라야 되고 나의 성화도 자라야 되고 섬김도 자라야 되고 사랑도 자라야 되고 모든 것이 자라가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근데 안 자라고 가만히 있으면 1년 전에도 저 모습이었지, 2년 전에도 저 모습이었지, 3년 전에도 저 모습, 이러면 어찌 됩니까? 이거 얼마나 심각해요,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없어서 그랬겠어요? 아닙니다. 안 받아먹어서 그래요. 듣기만 해서 그래요. 집중 안 해서 제대로 안 들었거나 듣기만 했거나. 우리 교회에서 신앙이 안 자란다면 그 둘밖에 없어요. 집중해서 안 들었거나 듣기만 했거나. 그걸 안 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배전해도 안 해. 그러면 안 들었거나 불순종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되겠네요. 그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들어야 그게 영의 양식인데 안 먹어버리니까 심각한 거 아니에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디 예배 시간 여러분 바쁜 시간에 불러놓고 우리 종교인으로서 무슨 걷다가 무슨 조미료 치듯이 예배 시간에 설교해야 된다 해가지고 설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순종하라고 주는 말씀이지. 그게 우리가 사는 삶이고 그게 영광을 얻는 삶이고 그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따라오라고 길로 이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도 가만히 그냥 도대체가 변화가 없으면 이거 심각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그곳에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지. 아멘이죠? 여러분의 신앙의 정진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입 다물고 숨어 있다고 될 종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나타내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여러분도 나타내셔야 됩니다. 어떤 행태로든 간에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 믿음 속에 증명이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여 보시옵소서 하고 내가 내 하나님 앞에 사람들한테 안 떠벌려도 최소한 내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보여야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내가 이거 오늘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우리 설교자매가 지난번에 우리 수제 의연금 할 때 50만 원을 드렸잖아요. 50만 원. 오늘 이거 하는데 100만 원 드렸더라고. 이 추수감사절에. 근데 참 자기 믿음 하나 개화해서 믿음 생활만 제대로 해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헌신해 갈 수 있어요? 있는 돈에서 있는 게 아니고 다 틀었대요. 근데 지난주에 지난 주일에 마음에 간증을 좀 하지. 지난 주일에 예배 드리는데 이번 추수감사절에 나는 어찌할꼬 했더만 그때 마음을 하나님이 100만 원 마음을 주셔서 다 털어냈다는 거예요. 헌금을 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가는 게 보이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물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내 물질이 어디에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있다니까. 땅에 마음이 있으면 땅에다가 물질이 있는 것이고 하늘에 있으면 하늘에 쌓는다니까. 그럼 믿음이 저 여종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처음에 얼마나 마음의 모습이 참 그랬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속에서 주님을 찾아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럼 몇 년 사이에 어느선가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장성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자라가서 주님 앞에 헌신해 가는 게 아름다운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앞선 자들은 뭐 하고 있느냐고. 앞선 자들도 여러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 헌금을 어쨌다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앞에 있으면 더 달려가야 된다 그 얘기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서. 아멘이죠? 충성해서 달려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많건 적건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죄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주님 앞에 설 겁니다. 그때 칭찬 안 받을 겁니까? 상급 안 받을 겁니까?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가 좀 헌금 놓고 하면은 좀 갚을 것도 뭐 저런 금액들도 좀 갚아야 되고, 왜냐면 뭐 부채도 많으니까. 이자가 좀 많아요. 아깝잖아요. 수백만 원 내놓는 게.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런 것 저런 것도 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이것저것 한다고 나만 쓴다고 될 종류가 아니고, 그래도 또 복음을 위해서 심어야 되고 하나님 영광을 구해야 되고, 그런저런 생각에서 이런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예물이 놓으면 또 얼마서 떼가지고 또 어디도 보내고 그렇게 마음을 씁니다. 한편으로 보면 마음 들여서 이렇게 드렸는데 그걸 저렇게 보내는 게 저들이 어떻게 마음이 실현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교회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인이. 그러면 주인의 기쁨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게 아니거든요. 우리들이 헌금을 냈다고 우리 게 아니다 그거죠. 그게 왜 우리 것이 됩니까? 주님 것이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지 장모사한테 줬겠어요? 교회 일꾼들한테 내놓고 헌금이라고 했겠어요? 주님 손에 다 받아 버쳤지. 그죠? 그럼 주님 뜻대로 써야지 그게. 그래서 주님 뜻대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기쁘심이 되면은 우리가 진짜 의미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린 것도 의미가 살고, 또 우리는 개개인으로는 안 한 것 같아도 그런 것들이 다 주님 나라 갔을 때 제각각 칭찬과 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는 겁니다. 저는 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가슴이 설렌다니까. 보낼 수 있는 게 생기면은 가슴이 설레요. 저축하는 게 가슴 설레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보낼 수 있다는 거, 이 물질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거라는 거, 이게 가슴이 설렌다니까.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듣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혼은 안 자랍니다. 아멘이죠? 귀담아 들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셔서 아멘 하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성도들이 말씀 듣는다, 좋은 말씀, 좋은 설교 듣는다고 모두가 좋은 영성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잘 받아 먹어야 하고 소화도 잘 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가룟 유다 같은 자가 나왔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유다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라면 절대 가룟 유다가 안 됐죠. 듣기만 하고 그냥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모양이 되는 거지. 어떻게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던 사람이 믿음을 배반합니까? 그거는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듣는다고 아무리 천없는 천사가 전하는 설교라고 해도 그걸 듣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서 순종해야만 내 영혼의 양식이 돼서 믿음이 자라고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지, 듣기만 듣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먹지 않으면 기갈을 당하고 제 말씀을 듣지 못하면 기갈을 당합니다. 귀하면 영양가 있는 음식이면 좋겠지만 설령 영양가가 좀 떨어지는 음식을 우리가 먹어도 잘 먹고 잘 소화시키면 우리 육신이 건강해지듯이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로 설교 말씀이 좀 은혜가 부족하다 싶어도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어떻다 저떻다 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가를 삼가해야 됩니다. 내 딴에는 판단한다고 앉아있겠지만 그게 잘못하면 내 영혼을 망치는, 내 스스로 나를 망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애기들 보면 멀건 분유 그거 빨아먹는데 저거 먹고 무슨 영양가가 있겠나 싶어도 수시로 먹으면 어느새 아이가 자랍니다. 콩나물도 그래요. 콩나물 시루에서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어머니가 콩나물을 길렀습니다. 근데 보면은 거기에 뭐 토양이 없어요. 그냥 콩나물만 얹어놨어요. 시루 위에다가 뭐 이 청 깔아가지고 얹어놨어요. 그럼 물을 주는 겁니다. 물을 주면은 이게 물이 쏙 흘러버려요. 어디 받쳐 있을 데가 없어요. 받치면 썩어버리니까.
물이 고여있으면 썩어버리거든, 콩나물이. 그러니까 물이 없어요. 그냥 말라있는 얹어다 있는데 그다 물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젖었다가 물은 쏙 내려가 버리고 젖어있고 젖어있고 젖어있고. 근데 그게 자라는 거예요. 문제는 자주 주는 겁니다. 이 말라서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뿌리에 내릴 따르고 흙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천 위에다가 얹어놓고 그냥 붓는 거기 때문에. 콩나물 키워보셨어요? 키워보면 압니다. 나도 뭐 엄마가 줘라고 하니까 여기 좀 이따가 줘 이러면 또 줘야 되니까 안 죽으면 애들 죽으니까 그럼 또 좀 물 주고 이래서 내가 알아요. 주면 쫙 내려가 봐요 물이 그냥. 그런데 그것도 자주 주니까 그게 자라는 겁니다. 콩나물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부족한 듯 해도 영양가가 좀 떨어지는 설교라고 싶어도 자주 받아 먹으면 신앙은 자랍니다. 할렐루야. 또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신앙은 자랍니다. 왜냐? 제가 그전에 처음에 은혜 입었던 교회가 잘못된 교회였어요. 잘못된 교회라기보다 목사님이 율법주의자였어요. 제가 뭐 포효하기 좀 어쩌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변화받지 못한 율법주의.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왜냐면은 막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이웃 사랑 이러니까 아멘 우리가 은혜 입어가지고 그냥 막 아멘 그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게 아닌데 어쨌든 은혜를 입어가지고 저 내가 그냥 아멘 하다 보니까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설교를 서로 사랑합시다. 그게 끝이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말이 없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하나님 영광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걸 나타내는 예가 없어. 그리고 모양새만 있지 전혀 내용이 없어요. 그걸 처음에는 그걸 모르니까 마치 콩나물에 물 주듯이 그냥 이게 막 하나님께 영광하면 아멘! 주님 뜻대로 아멘! 저 그랬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하더라고. 뒤 좀 자라고 나니까 분별력이 생기니까 저 말씀이 없네. 그러니까 주님이 나가라 돼. 그래서 잘 나갔어. 나갔는데 이 교회 청년들 나왔다는 안 돼. 내가 중고등부 교사였거든. 그래갖고 이 중고등부 나와서는 안 되겠다. 이 싹군 목자 밑에 나와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17명 되는가 했는 청년들 내가 옮기려고 마음을 딱 먹었지. 내가 저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 이 교회에서 빼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손 까딱 하지만 입도 뻥긋하지만 나가라더라고 혼자. 그 영혼들 망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옮길 때까지 놔놔야지. 억지로 옮겨놓으면 그 영혼들 실족한다고 그거죠. 그래서 조용히 나갔습니다. 며칠 있다가. 그러니까 이게 토양 안 좋다고 다 나쁜 식물이 잘 안 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열심히 뭔가 하는 놈들은 잘 자랄 수가 있는가 봐요. 아멘이죠? 여기서도 아멘 해봐요. 다 믿으면 잘 자란다니까. 안 받아먹으니까 문제지. 내가 그래서도 잘 자랐다니까. 우리 주사 집사람만 나하고 둘이서 뭐 날마다 주일 예배 저녁 예배마다 찬양하고 특송하고 둘이 나와가지고 말이야. 특송도 안 하는 거 봐봐. 은혜가 없어가지고. 오늘 낮에 특송하면 했지. 특송 안 해. 은혜가 없어가지고. 은혜 좀 있어요. 은혜 좀 제발 좀 말씀 듣고 은혜가 감동이 넘쳐가지고 말이야. 좀 간정도 좀 하고 특송도 좀 하고. 그때 우리가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나도 지금 말할 수 있느냐. 그때 우리가 특송을 많이 했다니까 둘이서. 근데 우리 집사람이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지금 찬양 안 들어봐서 잘 모를지 모르지만 음치거든요. 내가 만날 때 지극한 음치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 사람한테 노래 한번 불러봐라. 그때는 예배들이 이런 게 아닐 때니까 옛날에 주님 없던 때니까 노래 한번 불러. 여보 노래 한번 불러봐봐. 노래 한번 불러봐. 못해요. 괜찮아. 학교 중에 땡땡뜨도 괜찮고 뜨뜨뜨뜨 비행기도 괜찮고 한번 불러봐라. 안 불러. 그런데 뒤에 은혜를 읽고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요. 은혜를 읽고 가만 듣다 보면은 이 곡이 가관이야. 곡이 리듬을 타야 되는데요. 전혀 달라요. 혼자서 헝얼헝얼 신발에 마음에 감동이 넣어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전혀 안 맞아. 듣고 있으면은 야 세상에 저 엄치다. 그랬는데요. 언제 바뀌느냐 하면은 특송하면서 특송하기 시작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게 엄치가 싹 사라지더라고. 와,
돈 주고 배울 필요가 없어. 특송만 많이 하세요. 그러면 다 좋아져.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귀향에 믿음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뒤로 뺀다고 될 것도 아니고 뒤로 물러서면 우리 영혼이 망치는 거고,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나가야 하는데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은 기쁨과 감사로 나갈 수 있어요.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돌릴수록 우리 안에 영혼의 소생이 되어가지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내가 뒤로 물러서면은 은혜가 없어요. 내 안에 내 영혼이 죽는다니까. 이게 신앙인가 싶고, 내가 이게 뭔고 싶고, 내가 그동안에 열심을 낸 게 다 헛것이었나 싶고, 뭐가 없다니까요. 좀 뒤로 물러서면 없어요. 뭔가 하나님께 열심히 안 하고 뭔가 아끼는 게 있어요. 아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도리어 망하는 거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고.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하면 주님이 더 씨와 먹을 것을 더 채운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 오늘 또 우리가 이런저런 성교비를 보낸다고 여기저기 해가지고 좀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왜 그러느냐? 우리도 갚을 것도 많았어요. 우리도 많아. 우리가 지금은 뭐 이자만 해도 500만 원이 넘어요.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도 이율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지, 앞에는 훨씬 더 돼서 600만 원 또 넘었어요. 그럼 이렇게 이자만 해도 500만 원이야, 우리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든 좀 갚는 게 좋지. 비싼 그거 이자 내가면서 4.6 몇 프로 뭐 해준다 하면서 4.6 몇 프로, 4.6 몇 프로가 얼마 돈이 누지바 이름입니까? 4%면은 3천에 10만 원이거든요. 뭐 5%에 가까우면 돈이 얼마나 많아져요? 앞에는 6%도 됐어요. 엄청 비쌌어요. 그러면 원금도 좀 갚아버리면 좋지. 빨리빨리 좀 모아서. 그런데 그게 포기 안 돼요. 내가 챙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안 준다니까. 우리가 여기서 챙겨가지고 얼마 챙기겠어요? 우리가 성교배 안 하고 구제배 안 하고 악착같이 챙기면 얼마 더 챙기겠어요? 챙긴다 해봐야 죽을 짓 하는 거지. 그거는 별볼 없어요. 우리가 만드는 그게 별 것 없어. 하나님 한 방이 중요하지. 아멘이죠? 그 주님 우리 앞에 주님 앞에 충성되어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겁니다. 이것도 다 우리가 처음부터 월세 교회 살면서 선교하면 정성을 다해서 예물 드려가면서 애를 썼더니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렇게 준 거예요. 이거 여기 뭐 우리가 뭐 주님이 안 주셔서 우리가 억지로 낸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가 주님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은혜 주셔서 붙여 주셔서 마음 주셔서 다 한 거지. 그리고 여기 솔직히 말해서 7년 전에 여기 오기 전보다 안 좋아진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좋아졌지. 다 좋아졌지. 그때보다 더 나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한다고 했지만 그때보다 다 형편이 더 나아졌어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지, 은혜지. 그러면 하늘에 상급은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됐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면 날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 중심 보시면서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건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일꾼들 붙여주십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지금은 오늘 내가 뭐 내년 저 때는 1억이나 2억 좀 우리 발했는데 1억 이게 아니라 5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차원이 달랐어요. 하나님 붙이면은 부흥 주시하고 이거 몇백 명 대봐봐요. 1억만 보내고 있겠냐고 우리가. 저는 바라보는 게 요 막 가득 찰 걸 생각합니다. 요 전에만 가득 차는 게 아니고 몇 프로 예배 드려가면서 날마다 집회하고 할 걸 생각합니다. 나는 그걸 보고 있어요. 처음부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셔서 넘치게 할 겁니다. 그래 가면서 이 지역에 불도 피우겠지.
좌우지간 잘 받아 먹어야 되고 자주자주 받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기가를 당하지 않고 잘 자랍니다. 새벽 기도,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그때 한 말씀 한 말씀 떠뜨면서 아멘 아멘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믿음이 쑥쑥 자라요. 이 양질의 말씀이잖아요. 쓰잘데없는 말 누가 합니까? 세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래요? 그냥 주님의 선하신 뜻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듣고 받으면 다 하나같이 생명력에 소생하는 그런 산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듣고 받아 먹어야 되고, 또 목사가 전하는 설교에만 의존할 게 아니고 스스로 성경도 열심히 보고, 또 좋은 이런 신앙 서적도 부지런히 읽고, 지금 우리 조원선 집사님이 엄청나게 책을 좋은 걸 많이 보대요. 짧은 시간 안에 부지런히 보시는데 그게 다 간접 체험이 됩니다. 봐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따라간다니까. 그런 걸 안 보는 거는 믿음이 자랄 것을 별로 기대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뭔가 꿈꾸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말씀을 안 본다. 또 좋은 경건한 서적을 안 본다. 좋은 믿음을 본받지 않으려고 쳐다보지 않는다. 그거는 믿음이 안 자라겠다는 거잖아요. 별로 자랄 마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거기에 있으면은 가만히 있어 보자 해가지고 은혜가 사모돼서 성경도 보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책도 보고 그러면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달려가지. 갈증이 생겨서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갈증이 생기는데. 그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책도 좀 보세요. 좋은 책들이 있으니 책들도 보면서 하나님 나도 이런 믿음 가졌으면요, 나도 이런 은혜 좀 받았으면요 이러면서 사모해야 되지. 사모해야 하나님 채우실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냥 멀거니 살다가 죽을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늘의 무한한 칭찬과 상급을 준비하고 가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별 볼 없이 가가지고 그거 어쩌려고 그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그리 살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스스로 열심을 찾는 겁니다. 어찌하든 주님을 찾고 날마다 하루하루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쓰고 내 주님이 이 모습을 기뻐할까 어쩔까 생각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나아가다 보면은 주의 음성에 귀가 밝아지게 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들으셔야 돼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듣지 못하고 내 생각만 가지고 끊임없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게 어디 주의 종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주의 종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 뜻을 따라가는 게 주의 종들이지. 그 점점 약하지만은 점점 믿음이 자라서 장성해져 가면서 주님과 동행해 가고 주님이 뜻을 주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겨가는 은혜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제대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깨달음을 주셔야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다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이 와야 돼요. 이런 깨달음이 팍 와야만 성령의 감화와 감동에서 깨달음이 와야만 그게 내 영의 양식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깨달음이 안 생기면 전혀 별 볼일 없어요. 그 깨달음을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이거든요.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듣지를 못해요. 들리지를 않아요. 육의 음성은 들려도 영의 음성은 안 들립니다. 겸손해야만 들리는 겁니다. 지금 이런 말씀도 어떻게 들으면은 책망 질책으로 들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질책하시네. 요거는 잘못 듣네. 들을 줄 모른다는 겁니다. 들을 줄 모르니까 그렇게만 들리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 질책하겠어요? 주님께서 더 은혜 속에 나아오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질책으로 들린다는 건 육으로 듣는다는 거잖아요. 들려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 비밀이 깨달아져야 돼요. 영이라는 게 영의 양식이라더니만은 그렇네. 깨달아져야죠. 보여줘야죠.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아멘으로 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말씀을 듣는 게 자세가 달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돼야죠. 그래야 주님 앞으로 더 나아올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이스라엘 교만한 자들이 모세를 거스리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스리니까 자기 때로는 모세가 마음에 안 들어서 거스린 겁니다. 그 말을 거스리고 때로는 대항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저거 나를 거역했다잖아요. 나를. 저는 모세는 내 대신에 내 대언자로 세워놓은 건데 저거 저 말을 거스르는 건 나를 대적한 거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주님도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종들을 보내면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거지만 너희 말을 거스리는 자는 나를 거스리는 거다. 나를 거스리는 자는 주님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거죠. 흘려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에이 목사님이 뭐 하나님인가 그러겠지만은 잠시 후에 천국 가보세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주의 말씀을 동일하게 말 듣나 안 듣나? 듣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설교자에 대해서 꼴깍게 여기면은 은혜가 안 됩니다. 설교자에게 꼴깍게 여기면은 이미 그 정신 상태가 영의 것을 죄다 다 차버립니다. 수도꼭지 막아버린 거와 똑같아요. 그건 자기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든지 선한 마음을 가지셔요, 여러분. 선대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이 역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판단하는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그거 정말로 위험합니다. 판단이라는 것은 분별하고 다릅니다. 분별은 순종하는 자들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판단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영입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판단은 옳은 게 아닙니다. 잘하네, 못하네, 이랬네, 저랬네. 그거 판단하는 거거든요. 분별이 아닙니다. 그거는. 분별을 가장한 판단이에요. 그거 아주 악한 거예요. 그거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판단을 하는지 분별을 하는지. 그 분별은 그 말씀을 참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분별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분별하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어떤 목회자를 만나 설교를 듣는데 저분이 참된가 안 된가 그런 분별이 시작돼야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세가 말씀을 전하는데 저거 모세가 설교할 때마다 앉아서 분별하고 앉아서 묵지 되겠어요.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참되면은 참되게 받는 거고 참되지 않으면 떠나야 되는 거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럼 뭐 항상 분별하고 왜 있어요? 말씀을 들으라고 순종하라고 주는데 그 분별하고 앉았으면 순종이 되겠어요? 안 되지는 거죠. 믿음이 안 자랍니다. 요거는 다 하나가지 영의 우리의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마음대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했는데 왜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셨을까? 은혜 받고 영의 양식을 충분히 먹고 살찌라고. 그래서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라고 주님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요, 내가 생각에 오늘 이 말씀 전하자, 다음에 이 말씀 전하자,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주는 뭘 전할까요? 이 설교하고 나면 당장 다음부터 하나님 설교 이번 주 다음 주에는 무슨 말씀 전할까요? 무슨 말씀 전할까요? 일일이 물어가면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가면서 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이걸 주님이 전하기를 원하셔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며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근거의 말씀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설교가 영양가가 있냐 없냐 또 잘 전하냐 못 전하냐 은혜가 있냐 없냐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의 겸손히 듣고 따라만 오면은 여러분의 일취월장 신앙이 자랍니다.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상의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화답하면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갔는데 내가 주님 예수를 잘 믿었는데 내 믿음이 안 자랐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죠. 그죠? 우리 주님은 언제나 선한 길로 이끌어서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끌어가는데
열매가 없는 삶이다.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고, 또 주님이 푸른 조연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가는데 내 삶이 빌빌 꼬인다. 그거 잘못 같다는 거예요. 누가 뭐든 말씀을 안 받아 먹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뭐라 풀지 몰라도 자기가 안 받아 먹으니까 그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부디 바라건대 원래 그런데 판단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의 전하는 말씀을, 주의 대언자의 전하는 말을 뭐 받아 먹었다고 해댈 거 없습니다, 여러분. 좀 때로는 꽃같게 들릴지라도 아멘 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같이 그 영양가가 됩니다. 해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설교를 판단한 자리에 있으면 깨달음이 없게 되고 믿음으로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말은 저라해서 이 장모사의 행위가 좀 그렇다 하면 장모사 행위는 안 본받아도 주의 전하는 말씀은 받으셔야 되겠죠. 주의 말씀대로라도 말이죠. 근데 행위도 이건 없고 저건 어떻고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성화가 더 잘 되어 있습니다. 막상 보면은 마음 열고 쳐다보면은 가까이 와서 보면은 많은 것이 스스로의 곡해에서 일어난 것이고 이 장목사 안에 허물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있어 봐야 주님 앞에서나 있는 거지 여러분 보시기에 허물될 만한 거 안 가지고 삽니다. 그런 거 있으면 벌써 때려 고쳤지 내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 내가 그런 거를 짝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행위도 본받아도 되고 믿음도 본받아도 됩니다, 여러분. 충성합시다. 그러면 아름다운 신앙, 정말로 육의 삶이 아닌 영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판단하고 있다 보면 천사가 와서 말씀을 전해도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육의 양식은 안 먹으면 배고픔을 알지만 영의 양식은 안 먹어도 배고픔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것으로 구별되십시오, 여러분. 어차피 지나간 때가 족하다는 말이 있듯이 주님 없는 삶, 내가 왕노릇한 삶은 지난날로 족하지 않겠어요?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그것도 아쉬워서 좀 더 왕노릇 하겠다고 주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주님 섬기지 않고 나 섬긴다고 자기 자신을 위한다고 발버둥치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고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정성을 다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우리에게 영광을 되돌려 다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위로는 더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더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살아셔서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주님 앞에 헌신되어 살아왔겠지만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데 아름답게 합력해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